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12살이죠.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시를 숭배하여 섬기며.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므낫세의 악행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3절까지만 보게 됐습니다. 열왕기하의 21장의 전체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유다의 역대 악한 왕을 분류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유다의 북이스라엘은 빼고요. 거의 다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역대 악한 왕을 악한 순으로 좀 분류를 해보면 1위가 누굴까요? 1위가 사실 1위가 굉장히 막상막하거든요. 므낫세입니다. 왜 므낫세를 하냐? 하나님께서 유다 멸망의 씨앗을 뿌린 왕으로 므낫세를 하나님이 지목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친 히스기야의 모든 종교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렸고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쌓는 전례 없는 신성 모독을 저지른 자가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누굴까요? 그 다음은 바로 유일한 여왕인 아달랴죠. 아달랴도 만만치 않죠. 이 아합 왕의 딸 아닙니까? 다윗의 이 씨를 말리려고 했던 이 여자죠. 그 다음에 악한 왕 또 있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받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받은 아하스 왕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불살라서 바쳤어요. 인신제사를 했어요. 성전문을 폐쇄해버렸어요. 그리고 다메섹의 이방제단을 모방해서 성전을 더럽힌 이 사람이 아하스죠. 이 최악의 이 트리오가 므낫세, 아달랴, 아하스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악한 왕들 여호람, 여호야김, 아몬,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죠. 이 사람들은 이제 말미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아하시야, 여호야긴, 여호아하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선과 악이 혼재된 왕들은 요아스 왕, 우시야, 아마샤, 르호보암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선한 왕들, 하나님이 선하다고 평가하신 왕들은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요담 이 4명 정도의 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선한 왕은 2명을 꼽으라면 누굽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복음의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회복시킨 요시야 왕이 있겠죠. 그런데 므낫세는요,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냐. 악행이 끝이 없어요. 어떤 짓을 했냐면, 이 선한 아버지의 이 히스기야 왕의 개혁을요, 의도적으로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경건한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우상숭배의 장소인 산당들을 의도적으로 다시 세워서 아버지의 모든 업적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우상에 총체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이방의 우상들을.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되살리고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1월 성신 숭배까지 들여와서 유다를 온갖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이 짓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 약속한 거룩한 성전의 두 마당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요. 심지어 직접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두어가지고 성소를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폭정과 혐오스러운 이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이방신에게 바치는 짓도 하고 점을 치고 마술을 행하는 등 가증한 일에 완전 푹 빠져버렸어요. 또한 자신에게 반대하는 의로운 이들의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을 폭정으로 가득 채워버린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이 열왕기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하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요, 선지자를 통해서 므낫세와 백성에게 이제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듣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군대가 침공해서 쇠사슬로 그를 결박하고 바벨론까지 끌고 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히 그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왕위에 앉게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므낫세를 앉힌 것은 이제 뜨거운 맛을 봤으니까 내 말 잘 듣겠지 하고 앉힌 거예요. 숙청하지 않고요. 그래서 므낫세가 돌아와서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도 수리하고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역시요. 그래서 이러한 일도 했었던 자가 바로 므낫세 왕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 므낫세를 언급하시면서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유다 왕국을 존속시킬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21장의 이 전체 내용을 좀 보면요, 12살에 즉위한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든 종교 개혁을 뒤엎어버리고 산당을 복원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일월 성신 등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 바치고 각종 점술과 사술을 행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릴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 심판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와 같이 철저하고 완전할 것이며,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씻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므낫세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요,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리게 되죠. 므낫세는 이제 아수르에게 잡혀간 이야기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역대하에 나오니까요. 므낫세는 55년간 통치를 하고 죽어 그의 동산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의 모든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 행하고 여호와를 버린 똑같은 짓을 하게 되죠. 그는 아버지처럼 스스로 겸비하지 않고 더욱 죄를 범하다가 결국 즉위 2년 만에 신하들의 반역으로 살해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므낫세 왕이 아까도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많은 죄를 져요. 정말 끔찍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죄를 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히스기야의 계획을 다 무너뜨려요. 의도적으로. 아합을 따라가서 행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문점을 가지냐. 히스기야를 왜 이 므낫세 왕이 닮지 못했을까? 이 므낫세가 그래도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를 뒀는데 왜 이렇게 다시 죄악을 저지른 왕으로 되어버렸을까?
이 므낫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그를 이끌어주는 믿음의 신하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아주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근데 이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다는요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우상숭배가 찌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한다시고 신하들과 귀족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갖다 싹 없애버리니까 너무 급격한 이 개혁을 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뭔가 반심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히스기야는 이겨버렸지만 므낫세는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아합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쳐서 속국이 되었다가 반역을 꾀하기도 하는 이런 인본주의를 쓰기도 하죠.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발버둥 치는 거죠. 왜 히스기야를 닮지 못했냐? 신앙 교육의 실패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말년 15년 동안 이 므낫세가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언약을 전달받지 못했어요. 히스기야가 힘없는 이제 죽어가던 그런 죽기 얼마 안 남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런 좋은 환경보다 중요한 건요 언약이에요. 경건한 가정에서도요 타락이 가능합니다. 므낫세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이나 장로님 자녀들이 타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더 이렇게 빗나가는. 그럼 왜 그럴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다른 거를 가르쳐줘요, 자꾸.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 돼야 되거든. 복음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율법만 강조해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견디지 못하고 뛰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부드럽게 복음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언약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다른 이유를 인생에 넣으면 안 됩니다. 사회적 지위와 책임, 가정에서의 역할과 기대 이런 걸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회적 지위와 책임, 가정에서의 역할,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저버려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인생을 쉽게 포기해. 신앙을 포기해.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십시오. 왕으로서의 므낫세는 왕은요. 인본주의로 정치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므낫세는요. 포로에서 귀환 후에 신본주의의 정치를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나는 어떻겠습니까? 나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므낫세가 전에는 인본주의를 정치했지만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 후에 회개를 하고 신본주의의 정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되지 말고 어려움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세요. 그래서 날마다 언약 안에서 나를 발견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예요. 나는 누굽니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축복으로 사는 자임을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예요. 말씀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또 나는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또 누굽니까? 바로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서 이 므낫세가 왕의 정치를 했다면 성공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 못하니까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악한 왕이 되고 더 빨리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원인 제공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